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경치 좋은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만수야, 고맙다. 평생에 이리 맛있는 밥은 처음이구나. 너는 어서 내려가거라. 나는 여기서 좋은 벗들을 만나 남여생을 편히 보낼 터이니. 만수는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예, 아버지, 부디 평안하십시오 라는 말을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토해내고는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청은 망은의 돌을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홀로 산속에 남겨진 김치수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붉은 하늘을 보며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굶주린 짐승에게 고통스럽게 잡아먹히거나 다가올 혹독한 겨울의 추위에 서서히 얼어 죽거나 어느 쪽이든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가난을 끝낼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바위 위에 기대 앉아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덤불 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삼이라도 캔 듯 온갖 희귀한 약초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든 아이, 영산이었습니다. 아이의 행색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깊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김치수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늙은 의원이 환자를 진단하듯 나이에 맞지 않는 깊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검은 저승꽃이 피었어요. 꽃잎이 벌써 3개나 피었네요. 오늘 밤이 고비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저승사자가 할아버지를 데리러 올 거예요. 김치수는 아이의 기이하고도 섬뜩한 말에 잠시 정신이 아찔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과연 영특한 아이로구나. 내 말이 맞다. 나는 이미 반쯤은 저승에 발을 들여놓은 몸이니 오늘 밤 저승사자가 찾아와 나를 데려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두렵지 않으냐고? 두렵지 않다. 이 험한 세상, 이만하면 좋게 살았다. 그의 초연하고 담담한 태도에 영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다시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아이는 그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자에게만 나타나는 맑고 깨끗한 기운 또한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약초 바구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기이하게 생긴 손가락만한 크기의 작은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주변의 공기를 맑고 청아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건 저승꽃을 아주 싫어해요. 이걸 먹으면 저승사자가 할아버지 몸에서 나는 향기를 맡고 길이 헷갈려서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쳐 갈 거예요. 아이는 그것이 천년 묵은 바위 틈의 맑은 이슬만을 먹고 자란다는 전설의 약초, 환양초이며 죽어가는 사람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치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아이의 선한 마음이 고마워 그가 건넨 약초를 받아들고 질겅질겅 씹어 삼켰습니다. 그러자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초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화로처럼 퍼져나가며 흐릿했던 정신이 안개가 거치듯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를 차가운 산속에 홀로 버려두고 온 만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체념한 듯한 미소와 고맙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버지가 굶주린 늑대떼에게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다
잠에서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의 나약한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에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약간만 대다 다 같이 굶어 죽을 셈이었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요. 아버님도 고통 없이 편히 가시고 우리도 이제야 숨통 좀 트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요. 그녀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도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매정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무능함과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자책하며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버린 바로 그 더러운 손으로 차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나는 여기서 좋은 벗들을 만날 터이니 너는 어서 내려가거라 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는 더욱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여 마당으로 뛰쳐나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한 가난한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비통한 소리였습니다. 김치수는 환양초의 신비한 효능 덕분에 기적적으로 하룻밤에 고비를 넘기고 기력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쇠약한 몸으로 험한 산속에서 추운 겨울을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영산이 그의 손을 이끌고 굵은 칠덩굴로 위장된 비밀스러운 동굴의 입구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동굴 안은 바깥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늑했고 한쪽 구석에서는 맑고 시원한 석간수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산이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비밀 거처로 사용해온 곳이었습니다. 영산은 그곳에서 김치수를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다람쥐처럼 산을 누비며 김치수의 오랜 지병에 좋은 온갖 귀한 약초들과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달콤한 나무 열매들을 매일같이 구해왔습니다. 김치수는 아이의 정성 어린 간호와 영험한 약초, 그리고 맑은 물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던 그의 몸에 다시 살이 붙기 시작했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눈앞에 이 신비한 아이 영산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을 가엾게 여겨 보내주신 작은 신선이라 여기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영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그를 가르쳐 주려 했지만 아이는 그보다 산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김치수는 영산과 함께 산속에서 생활하며 아이가 가진 놀랍고도 경이로운 능력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영산은 단순히 약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을 넘어 마치 자연의 모든 생명과 직접 대화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아침에 부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그날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나뭇잎의 색깔 변화를 보고 계절의 흐름을 읽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맹수의 접근을 미리 알아채고 몸을 피했습니다. 심지어는 땅바닥에 귀를 대고 땅속 깊은 곳을 흐르는 물줄기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샘을 찾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인간의 오감을 아득히 뛰어넘는 자연과의 완벽한 합일의 경지처럼 보였습니다. 김치수는 경탄하며 아이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산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리는걸요. 저기 있는 나무도 발밑에 작은 돌멩이도 다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어떨 때는 기쁜 노래를 부르죠. 저는 그냥 그 노래를 듣는 것뿐이에요. 김치수는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인간의 언어가 아닌 만물의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비범하고도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깨닫고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과 글자를 가르쳐 주려 했지만 아이는 종이 위에 쓰인 딱딱한 글자보다 바위 위에 핀 푸른 이끼의 모양과 그 안에 담긴 세월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했습니다. 몸을 완전히 회복한 어느 맑은 날, 김치수와 영사는 산의 가장 높은 본구리에 올라 자신들이 사는 마을의 정영을 멀리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의 풍경을 보며 김치수는 잠시 아들 만수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던 영산의 표정이 갑자기 어둡고 심각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 즉 이 고을의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악덕지주 박대감의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서운 것을 본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집에서 시커먼 독사 같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라요. 저 나쁜 연기가 이 땅의 숨통을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병들고 사람들도 같이 아픈 거예요. 김치수의 눈에는 그저 평화로운 기와집의 굴뚝 연기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산의 특별한 눈에는 박대감의 끝없는 탐욕과 악행이 만들어낸 사악한 기운이 마치 검은 도끼처럼 온 마을을 뒤덮고 땅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는 땅에 병든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두 번째 예언은 김치수 개인의 운명을 넘어 마을 전체가 겪고 있는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또한 앞으로 김치수가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새로운 운명의 서곡이기도 했습니다. 영산의 섬뜩한 예언을 듣는 순간 김치수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악덕지주 박대감은 본디 그의 집안과 대대로 이웃하여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몇 해 전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박대감은 자신의 더 넓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상류의 물줄기를 억지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김치수의 노는 물 한 방울 공급받지 못하고 모두 타들어가 버렸습니다. 흉년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김치수에게 박대감은 걱정하는 척 접근하여 내가 자네의 딱한 사정을 봐서 헐값에라도 땅을 사주겠네 라며 그의 남은 땅 문서를 모두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던 김치수는 박대감의 하수인들에게 어디서 양반에게 대드느냐며 심한 구타를 당했고 그때 얻은 가슴의 병이 깊어져 결국 오늘의 이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김치수 가문을 몰락시키고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몬 진짜 원흉은 바로 저 박대감의 끝없는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늙은이인 자신이 고을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는 저 거대한 악에 맞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무력함과 세상의 부조리함을 한탄하며 뜨거운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영산의 예언이 이 땅이 병든 이유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생이 병든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빼앗긴 자신의 명예와 땅을 되찾고 저 악독한 박대감을 심판해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김치수가 새로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무렵 마을에 남아있던 아들 만수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산에 버렸다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일손을 완전히 놓고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포기하자 얼마 남지 않았던 살림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고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을 들은 박대감은 이때다 싶어 과거 만수가 급한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빌렸었던 빚을 핑계로 그의 마지막 남은 초가집과 세간살이마저 모두 빼앗으려 했습니다. 만수는 눈물로 박대감의 발 아래 엎드려 추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간청을 묵살했습니다. 내 애비도 그러더니 너까지 내 앞에서 눈물바람이냐. 당장 내일 아침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내 처자식을 내 집의 노비로 삼기 전에 썩 이 마을에서 네 발로 기어 나가거라. 만수는 이제 아버지를 버린 천벌을 톡톡히 치르며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때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굶어 죽는 것이 이렇게 치욕스럽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의 불효가 결국 그 자신과 그의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치수는 산을 오가는 약초꾼들을 통해 아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리석음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를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산속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구하고 저 악독한 박대감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깊은 고민에 잠겨 동굴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 영산이 그의 손을 이끌고 동굴 뒤편의 거대한 절벽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절벽의 표면에는 수천 년의 비바람에 깎여나간 기묘한 무늬와 푸른 이끼들이 마치 한 폭의 추상화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영산은 그 거대한 절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다시 신비로운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산이 숨겨놓은 아주 오래된 눈물이 있어요. 착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눈물이요. 김치수는 아이의 알쏭달쏭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진지한 눈빛을 믿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사는 절벽의 무늬들을 마치 길을 찾듯 작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갈라진 틈, 빗물이 흘러내려 패인 자국, 유독 이끼가 짙게 낀 부분, 그리고 새들이 둥지를 튼 곳까지. 그것들은 그저 무의미한 자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 어딘가에 숨겨진 거대한 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하늘이 수천 년에 걸쳐 그려놓은 비밀스러운 보물 지도였습니다. 영산이 손가락으로 완성한 지도의 끝은 까마득한 절벽의 가장 높고 아슬아슬한 곳에 위치한 작은 동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없었고 오직 절벽의 바위 틈을 손과 발로 잡고 맨몸으로 기어오르는 위험천만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김치수는 절벽의 높이를 가늠해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록 환양초 덕분에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지만 늙은 몸으로 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번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산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확신에 차 있었고 벼랑 끝에 선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속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냥을 하며 단련했던 강인한 몸놀림을 기억해내며 바위틈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붙잡고 한 걸음씩 몸을 옮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손이 미끄러지거나 발을 딛고 있던 바위 조각이 부서져 내리는 위험천만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들 만수의 우는 얼굴과 영산의 믿음, 어린 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물을 찾기 위한 위험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순수한 지혜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나약한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 인간의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바위턱을 넘어 동굴에 도착한 김치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할 것이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온통 은은하고 신비로운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굴의 천장과 벽면에는 수백,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라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산삼들이 마치 살아있는 용의 수염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장관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산삼들은 하나하나가 어른의 팔뚝만 한 크기였고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듯한 영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전설로만 아득히 전해져 내려오던 하늘의 기운을 받은 씨앗만이 싹을 틔운다는 천종산삼 군락지였습니다. 이 산삼 한 뿌리의 가치만 해도 웬만한 부잣집의 전 재산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보물이 동굴 안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치수는 이 엄청난 보물 앞에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영산의 신비한 능력에 다시 한번 깊은 경외감을 느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보물로 벼랑 끝에 선 아들을 구하고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저 악독한 박대감을 심판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욕심부리지 않고 그중 가장 크고 오래되어 보이는 산삼 한 뿌리만을 조심스럽게 캐내어 자신의 옷 속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과 기회를 준 이 신성한 장소에 경건한 마음으로 큰 절을 올리고 다시 절벽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수는 천년 산삼을 품에 안고 영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 뒤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병들고 쇠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그의 눈빛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장정처럼 힘이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감추고 앞으로의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깨끗한 양반의 옷을 사입고 몸을 단정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마치 먼 길을 다녀온 부유한 상인이나 귀한 손님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마침내 자신의 고향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서 온 귀한 나으리인가 하여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몇몇 노인들은 그가 바로 몇 달 전 아들의 등에 업혀 산으로 사라졌던 김치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김 영감님이 아니신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멀리서 훔쳐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람이 아닌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나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며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산에서 신선을 만나 불로장생의 비법이라도 얻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그의 귀환은 잔잔했던 마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치수가 귀신이 되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은 빚에 쪼들려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던 아들 만수의 귀에까지 즉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기 위해 꾸며낸 헛소문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아버지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자신이 기억하던 병들고 쇠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어진 모습의 아버지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고 슬픈 연민의 눈빛으로 자신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버지가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벌하기 위해 지옥에서 웡이가 되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을 차라리 제 손으로 죽여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발 아래 짐승처럼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하여 주변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마저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버린 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매일 밤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참회는 거짓이나 변명이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김치수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들을 보고 분노보다 더 큰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을 힘겹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구하고 우리 가족을 구하러 왔다. 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애비는 다 안다. 모든 것은 나의 부족함과 이 험하고 모진 세상 탓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그는 아들의 모든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두 용서했습니다. 만수는 아버지의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은 마음에 더욱 큰 소리로 통곡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자의 뜨거운 눈물은 그동안 그들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원망과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김치수는 아들을 진정시킨 뒤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그동안 산속에서 겪었던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영산이라는 아이를 만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와 절벽에서 하늘이 그려준 보물 지도를 발견하고 마침내 전설의 천년 산삼을 찾아내게 된 경위까지. 만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한 편의 예시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치수는 자신의 말이 끝나자 품속에서 영험한 기운을 뿜어내는 천년 산삼을 꺼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산삼을 팔아 당장의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대신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악덕지주 박대감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더 큰 계획을 아들과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을 신비한 아이, 영산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수가 세운 계획은 실로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아들 만수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쥐어주어 한양으로 급히 보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저작거리의 주막이나 약재상처럼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을 돌아다니며 우리 고을의 한 늙은 약초꾼이 산신령의 계시를 받아 천년 묵은 산삼을 발견했는데 그 영험함이 실로 대단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정도라더라는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도성에 계신 대비 마마께서 원인 모를 중병으로 위독하시어 임금께서 전국 팔도에 방을 붙여 용한 의원과 신비한 약재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시기였습니다. 김치수는 바로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수가 한양에서 퍼뜨린 소문은 김치수의 예상대로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천년 산삼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온갖 신비로운 살이 덧붙여져 마침내 궁궐의 어이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은 즉시 내의원의 최고 책임자를 불러 소문의 진위를 시급히 파악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산삼을 구해오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임금의 어명을 받든 내의원 의원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금군들이 소문의 근원지인 김치수의 마을로 급파되었습니다. 김치수는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우연히 산에서 내려오는 약초꾼인 것처럼 그들의 앞에 태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내의원 의원들이 마을에 당도하여 정말로 천년 묵은 산삼을 확인했다는 소문은 고을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고 있던 박대감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저 엄청난 산삼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을 임금께 바쳐 높은 벼슬을 얻거나 혹은 명나라 상인에게 팔아 한양의 정승판서도 부럽지 않은 막대한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모든 가솔과 노비들을 이끌고 김치수가 머무는 초가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는 김치수의 멱살을 잡고 내 이놈, 김치수,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지역의 주인인 내 허락도 없이 내 산에서 귀한 것을 캤느냐. 그 산삼은
원래 내 것이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라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김치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이 산삼은 내가 캔 것이 아니라 산신령께서 임금님을 위해 내리신 것이다. 내 놈이 탐할 물건이 아니다. 라고 외쳤지만 수적 열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대감의 하수인들은 김치수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집 안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비단 보자기에 쌓인 산삼을 찾아냈습니다. 박대감이 마침내 산삼을 손에 넣고 탐욕스러운 회심의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어명이요 역적은 듣거라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금군들이 들이닥쳐 박대감의 집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내의원 의원들이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김치수가 미리 계획해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치수가 아이 영산의 지혜를 빌려 미리 계획해둔 치밀하고도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영산은 박대감의 관상을 보고 그의 얼굴에 서린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을 일궈냈습니다. 아이는 김치수에게 저 아저씨는 자기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반짝이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아주 큰 병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박대감이 산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그것을 훔치러 올 것임을 정확하게 예견했던 것입니다. 김치수는 이 예견을 바탕으로 미리 내의원 의원들에게 박대감의 과거 악행과 그의 탐욕스러운 성품에 대해 모두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여 그가 발뺌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한 것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신성한 약재를 강제로 탈취하려 한 죄, 그리고 어명을 받들어 파견된 왕의 신하를 위협하고 그들의 임무를 방해한 죄는 단순한 강도죄가 아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가장 확실한 덫이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만견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행과 함께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습격을 지켜본 아들 만수와 용기를 낸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박대감에게 당했던 모든 수탈과 억울한 사연들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년 산삼을 무사히 진상받은 임금은 크게 기뻐했고 산삼을 정성껏 달여 마신 대비마마는 기적처럼 시름시름 앓던 병석에서 깨끗하게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나라의 가장 큰 근심을 덜어준 김치수를 즉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김치수의 충심과 지혜,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 역적을 잡은 용기를 높이 치하하고 그에게 파격적인 상을 내렸습니다. 그는 김치수에게 눈이 부실 정도의 막대한 재물과 함께 과거 박대감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모든 땅과 집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문을 대대로 나라에 필요한 귀한 약재를 찾아 바치는 특별한 의초군 가문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의초 김치수라는 영광스러운 호를 직접 하사했습니다. 불효를 저질렀던 아들 만수는 아버지 김치수의 간곡한 청원으로 특별히 용서를 받고 아버지를 보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김치수는 임금이 내린 막대한 재물을 결코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동안 박대감의 수탈로 고통받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재물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주었고 낡은 제방을 보수하고 의원을 초빙하는 등 어진 덕을 베풀어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의로운 이름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 칭송받으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마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신비한 아이 영사는 홀연히 김치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런 작별의 인사도 없이 마치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이슬처럼 바람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치수는 아들 만수와 함께 온 산을 헤매며 아이를 애타게 찾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수는 영산을 처음 만났던 산의 정상, 그 바위 위에 작은 사당을 짓고 해마다 철이 바뀔 때마다 그를 기리며 산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김치수와 그의 가족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누고 베푸는 덕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효심과 선한 마음이 있다면 죽음의 운명마저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가르침과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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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